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성과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는 차츰차츰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주후에 한 60년경에 지금 이 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에베소에 있는 분들한테 빈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 아니면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앉아 있습니다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무엇을 정할까 그러다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서두에 있는 말을 따서 오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절 2절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성도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사람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나도 물론 이야기했지만 어느 부류에 속해 있나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도다라고 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도라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사도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도라는 말을 가끔 쓰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잘 못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의 정의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 불렀다라고 해서 사도를 삼는 게 아니고 12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라고 칭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부른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라고 택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사도다라고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의해서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이 사도권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그렇다 그러면 사도를 왜 세우냐는 거죠. 예수님이 12를 왜 세웠느냐? 그거를 12를 세웠는데 하나가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1명이 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11명 남은 사람이 예수께서 12를 택하여 세우셨으니까 우리 한 명을 더 뽑자라고 그렇게 해서 맏대를 뽑는 그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려거늘. 앞에는 다 설명을 빼놓고 왜 사도라고 불려야 되며 왜 사도를 세워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한테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됐지.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냐 거짓 사도냐도 분별하겠지만은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어떻게 믿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결국은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돌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해야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진짜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분이에요. 율법이나 구약에 대해서 능통할 뿐만 아니라 가말레알 문화생에 됐다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열심으로 말하면은, 지금 여기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보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일에 열심히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돈 버는데 열심히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열심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아 보니까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다가 옥에도 가두고 잡아서 죽이는데 잘 죽었다라고 가편을 손들어 옷도 지켜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아니 대낮이 훤한 대낮인데 이 대낮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받는 거예요. 내 눈이 왜 이러나, 갑자기 내가 뭐 백내장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빛을 받으면서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아니죠,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이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나 우리 음성으로 들렸으면은 누구야? 네가 뭐 나한테 갑자기 뭐 레이저를 비췄지 이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죠? 갑자기 빛을 헤드라이트를 비췄지 그럴 텐데, 이 음성이 사람 음성은 전혀 다른 음성이에요. 오늘 그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요? 주여, 니시나이까. 그러니까 또 이 주여 니시나이까 그러니까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은,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 핍박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저와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아니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태양보다도 밝은 빛을 우리한테 비춰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부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싶어서 그래도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갔다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그렇게 주장해서 자기를 누구의 사도로 만들었느냐? 예수의 사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하나요? 빛으로 오신 빛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서 이렇게 변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없어도 잘 사는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거나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살면서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넘치세요? 가지고 있다라고 그게 평안하고 평강이 있는 건 어느 일부분이에요. 배고픔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진 사람은요, 옛날에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만석군은 걱정이 만 가지가 있고 천석군은 걱정이 천 가지가 있고, 그렇다면 결과가 뭐예요? 무일푼은 걱정이 하나도 없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무일푼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게 누구의 뜻으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한테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가 부활한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 보았어요.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런 음성은 들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은 전혀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왜 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이 감옥에 있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만 증거하다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게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군사들을 호위를 시켜가지고 로마로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느냐? 사도행전 23장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뭘 증거하라고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냐 아니냐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강대상을 이렇게 세웠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는 거죠. 예수 이야기 해야 돼요. 예수 이야기 말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지혜 이야기.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신문을 꼭 봐야 된대요. 그래 1년에 구독권을 목사님이니까 할인해서 얼만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세상 일도 알아야지 설교할 때 이걸 때 예화도 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예화도 하고 조금 이렇게 뭐 세상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잘 살 것인가도 이야기를 해주면은 참 좋을 듯 해요. 그죠? 그런데 사도는 그게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안사도는, 거짓 사도는 예수를 증거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고 다른 거 막 설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가 부활을 해야 되냐면은, 왜 예수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을 증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바울처럼 음성을 들려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한테 그 보여주실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전도하거나 말할 때 사람의 지혜로 이걸 어떻게 해서 설교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하면은 누가 뒤에서 책임지냐면은 성령께서 나타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설교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제가 말은 해요. 사람의 지혜는 우둔해요. 그래서 사투리까지 써요. 그렇지만 이 말 속에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남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에는 이 사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목사도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 뭐냐? 지금 왜 사도 바울 내가 사도다 그러냐면은 일단 사도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돼요. 자, 제가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뭘 해요? 목사예요? 첫째, 목사가 뭐 해야 돼요? 물론 성격도 좋고 많이 배우고 인내도 많고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포옹도 해주고 물론 목회할 때 필요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사는 예수님 말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뭐예요? 목사님이 예수님 말하는 게 우선이에요? 목사님이 많이 배우는 게 우선이에요? 목사님이 좋은 신학교 나와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물론 많이 배우고 좋은 신학교를 나오면은 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있으나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의 그룹에 속한 분도 아니에요. 지금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왜 이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나오는 답이 뭐냐?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분들이 뭐냐? 1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에베소 6장에 가보면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그 당시 편지 전하는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그럼 에베소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한 부류는 성도, 한 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두 부류가 아니고 이게 같은 부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부류인가라고 이 말씀하고 똑같이 흡사한 말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2절은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그럼 어떤 분을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니는데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냥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란 단어가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 성도는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 소속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거룩하여지고 신실한 자를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당신 소속이 어딥니까? 그럼 여기 똑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어떤 사람은 한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체류 신분을 안 가진 사람을 불법 체류자. 여러분, 그분이 한국 가면은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전체적인 포함된 직분이에요. 직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을 함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는요, 장로님이 집사를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집사는 평신도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알았는데 사장인데 그 일 하기 싫으니까 자기 지분만 가지고 사장 안 한대요. 내 같으면 사장할 텐데. 자기 지분만 가지고 사장 안 한대. 그냥 니네들 열심히 벌어서 이제 나 지분대로 줘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일단 이러나 저러나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 교회에 속했다, 교회 다닌다,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다 성도입니다.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든지, 오늘 본문에는 신실하든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조금 풀기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이것을 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성도라는 이 성자는요, 홀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고스트가 있는데요, 귀신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홀리를 붙이면 무슨 영이 되나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도를 쫓아서 이도 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것도 도요. 교도 많아요. 예수 말고 다른 거 믿으면 무슨 교 하듯이 교도 많아요.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이 홀리 스피릿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야기할 때 비로소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은 바울을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분명히 교회하고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에 기록되어 놓기를 8장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란 그러면요, 다 나는 크리스찬 적습니다. 성도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 말을 낮춰놔가지고 그런가 싶어서 여러분이 그게 나는 성도고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아주 귀한 책 중에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물론 교회 속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속해 있으라니까 교회 나가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저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배 어떻게 드리나 예배 보러 오고 괜히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 뭐 내 사정 알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간, 여러분 그거는 속해 있는 게 아니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보는 사람은요 전혀 여기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요, 제가 헌금기도 너무 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이 무슨 헌금낸 사람만 우리 목사는 좋아하나 싶어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도 여러분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신실한 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건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2절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누구의 사도? 그리스도 사도. 두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가 성도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오나요? 예, 너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베소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한테만 편지를 썼겠지가 아니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한테 이 글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으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받을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평강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것으로 어떤 것으로 평강을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사고 금방 일어나요.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꼬맹이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기서 뭐 7번을 키웠다 그래요. 평강 없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 그냥 평강 가운데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오는 평강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오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를 준다고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예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게 카리스마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하고 카리스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죠? 상관 있나요? 우리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은혜가 있다는 말이요. 감 빽빽 지르고 인상 쓴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카리스란 말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안 했는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따른 상당의 보상을 받는 거야.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회사 가지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월급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카리스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막 감지르고 이런 걸 안 했는데도 딱 강대상에 올라오면 우리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오늘도 한번 인상을 쓰고 뭐라고 그럴 것 같다는, 그렇게 뭐 받은 게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게 카리스마. 그래서 이게 은이 같은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서신서나 이런 보면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죽이러 가고 핍박하러 갔는데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예수가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평강보다는 훨씬 더 큰 평안과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이 카리스마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그러면 이 헬라인들이 쓰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대인들은 카리스 대신에 뭘 많이 썼느냐? 샬롬, 평강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똑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가 뭐냐? 잘 알다시피 에베소 2장 8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 그러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믿으려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고, 그게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는 뭐예요? 자기를 생각을 좀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여러분이 믿어지게끔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믿어지게끔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들으러 오시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려면은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평안은, 누가 주는 평안을 진짜 평안이라고 그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온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한테 평안을 갖다 주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만드는 평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부터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는 거북하거나 이상할지 모르나, 여러분 밖에 나가는데 주머니에, 요즘 크레딧 카드도 있고 그럴 때요, 옛날에는 크레딧 카드도 없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평안해요? 예. 지금이야 뭐 크레딧 카드 있는데 그럴지 모르나, 하여튼 뭐가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지, 좀 두둑하게 있어야지 좀 평안해요. 나갈 때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좀 어렵고 그러면은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날까 싶어가지고 피해 다니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해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약간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죠? 저기 예수 믿더니 좀 이상해졌다, 목사가 되더니 조금 이상해졌다 이야기할 수가 있으나, 그 평안을 누가 주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없으면 염려 걱정되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말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돈병철, 이병철을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잘 말하는 정주영이 아버지인데 무슨 돈 걱정하고 사는 거죠. 뭐 이것 좀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면 나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건강, 돈, 평강 그런 거 걱정하면은 여러분 자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면요, 염려 걱정이 들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믿어지기를,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주는 평안, 뭐 돈으로 건강으로 주는 그런 평안 말고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좀 주세요. 지금 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물론 주죠. 항상 달라고 그러면은 어떤 예화를 쓰냐면은 애들한테 뭐 칼 주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죠? 그 말이 여러분 예화가 치면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어. 몇만 명 성도, 그 몇만 명 있으면 제가 무슨 어떻게 감당을 해요? 또 몇만 명에서 감당 못하는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저는 영향이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은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목사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능력을 해야 하고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형성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 물론 했죠. 그럼 내가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교회 왔겠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도에는 평강도 주시려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불러가지고 그냥 세상에 네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
8332번입니다.